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 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띠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예,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일가 친척들도 만나고 또 부모님도 뵙고 그렇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을 알게 되지요. 우리는 개인의 삶이 아니라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좀 더 큰 가족이 있고 친척들이 있음을 알게 되어지죠. 또 해외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한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어디는 심판하시는데 구원은 개인 구원을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또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공동체에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공동체. 이스라엘 왕이 죄악을 저지르면 그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요. 이스라엘 왕이 올바르게 행하면 그 백성들이 큰 복을 받아요. 이것은 작게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날 만나보면 어느 가정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근심과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감사할 일들이 점점 더 생기는 집안이 있고요. 어느 집안은 점점 우환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집안이 있어요. 산 넘어 산처럼 계속 문제가 있는 집들이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고 또 그 다음에도 가봐야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저 집안이 어떻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과 복은 개인이 아니라 가정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리더십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요. 부모의 가치가 자녀에게 그대로 이식되어져요. 부모가 썩어 없어질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 자녀도 그런 반응과 그런 생활 방식이 몸에 배어서 이들이 어른 되어지면 썩어 없어질 것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부모님이 성경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져서 자녀 또한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면 자연스럽게 그 집안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의 구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개인이 아니라 가정에게 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고 명절날 일가 친척들을 보면 볼 때마다 그분들 기도하세요. 매일 우리가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만날 때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계속 복을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이 엘리 집안의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엘리 집안에 내리는 이 심한 저주를 볼 때 어떤 사람 또 어떤 집안의 저주가 임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반대로 하면 축복이겠죠.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복이 한 개인에게 가정에 임하는지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엘리 집안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한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98세 때 엘리가 죽어요. 먼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죽고 그날 손자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그날 그 며느리도 같이 죽어요. 그러면서 아이는 사생아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끔찍한 저주가 한날에 그 집안에 완전히 임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집안에 저주가 임했느냐? 그날 대체 어떻게 해서 임했느냐? 우리가 한 명씩 일일이 한번 살펴보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는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지, 반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에 18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우리 사무엘제가 강의하면서 첫날 한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엘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한나와 엘리를 비교할 때 누가 더 애에 대한 애착이 심하냐? 한나가 훨씬 심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신앙이 좋고 애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갈 수 있었던 사람은 엘리가 아니라 한나였어요. 반대로 엘리는 집착이 심했어요. 근데 엘리가 제사장으로 18절에 보면 몇 년간 있었습니까? 40년 동안 있었어요. 이때 엘리 특성을 엘리의 신체를 어떻게 이야기해요? 비대했다 그래요. 98세예요. 비대했어요. 뚱뚱했어요. 이것이 이 당시에 상징한 게 뭔지 아십니까?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비대했다라는 게. 그리고 엘리가 어디 있었냐면 늘 자기 자리에 있었던 13절 보십시오. 길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보통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사장으로서 무엇인가 심판하고 사람들의 어른의 자리. 여전히 제사장으로 떵떵거리면서 어른의 자리에 있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고 몸은 비대해져 있었어요. 걱정 근심이 없었어요. 우환이 없었어요. 늘 평안했었어요. 그 시간이 몇 년간 갔습니까? 40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40년 동안 어떠한 벌도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어요. 제사장이란 직책이 너무나 안정적인 곳이라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어요. 대대로 제사장이 되어져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이런 시간이 4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엘리의 집안에는 큰 죄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엘리는 별로 크게 관여하지 않았고 죄스럽지 않게 여겼습니다. 엘리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했을 때 이 어떤 특성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 삶에 아무런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요. 우리는 엘리의 삶을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형통한 삶이에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러워할 만한 삶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길로 갈 때 형통하면 축복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갈 때 형통이 되어지면 이건 저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가지 않을 때,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하나님의 벌이 있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려움, 시련,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은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것은 감사할 일이고 축복이에요. 엘리 집안은 보면 그래요. 엘리 집안에는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고통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되려 이 집안에는 더 큰 저주였어요. 왜? 바른 소득이 소독된다고 하잖아요. 작은 죄를 저질렀어요. 분명 엘리도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제사를 함부로 여기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데 여기고 또 성문 지키는 여자들을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보이면서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엘리도 알고 있었어요. 아들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불안함과 두려움이에요. 혹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까? 이 두려움으로 자녀에게 훈계했어요. 자녀가 듣지 않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또 벌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아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죄에 대해서 대범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죄에 대범해져요. 처음에 죄를 저지를 때에는 불안해요. 근데 이게 별없이 넘어가면 그 다음엔 덜 불안해요. 세 번째, 네 번째 반복되어지면 아무런 갈등 없이 죄를 저질러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지금 엘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지금 처음에는 훈계했어요. 분명히 그 가운데에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었으니까 훈계를 했겠지요. 선지자 말을 들을 때에도 침묵했지만 뜨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주가 이 집안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았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엘리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전쟁터에까지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법교회를 전쟁터에 가지고 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엘리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큰 문제인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떨려있다고 1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 불안한 거예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 이거예요. 이건 진짜 아닌데. 근데 안 막아요. 왜 안 막아요? 엘리가 착해서요? 우유부단해서요?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엘리에게 어떠한 징계도 어떠한 벌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엘리 집안의 큰아들이 하나님께 이 벌을 벌었을 때 막 다리가 부러진다거나 병에 걸려가지고 몸이 썩어간다거나 아니면 큰아들이 죽었더라면 엘리가 안 막았겠습니까? 막았겠죠. 잘못하면 내 아들 또 죽을 수가 있으니까 둘째 아들 죽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막았겠죠. 자기가 배웠던 성경의 근거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목숨을 걸고 막았을 거예요. 근데 왜 안 막았어요? 아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지르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불이 그들을 삼켰어요. 그때 이 아론은 두려워 떨면서 나답과 아비에 대한 죽음을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했어요. 그 다음부터 다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나답과 아비후, 엘리아살과 이다말 두 아들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정성된 올바른 제사를 드렸어요.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있다면 잘못된 길로 갈 때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매를. 그런데 엘리는 매를 안 맞았어요. 이게 그들에게는 더 큰 저주였어요.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일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빨리 지나가길 바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 시련, 고난은 벌이 아니라 복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복이에요. 일일을 볼 때. 첫 번째,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워지면 살펴보세요. 내가 혹시 신앙에 위배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때 이게 보인다면 이건 하나님의 책망인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계속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바른 길로 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온다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이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러니 어려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책망 매진지 회초리든지 하나는 상을 주시기 위함이든지. 회초리는 더 놔두면은 더 망하는 길이니까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한 가지 바른 길로 가고 있을 때 오는 어려움이라면 이건 상인이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오면 당시의 고통 때문에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걸 복으로 알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둘 중에 하나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었든지 바른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어려움과 고난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히브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생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이 이제 미국에서 어느 교육학자, 한국 학자에게 미국인 부부가 찾아와서 도움을 청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국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일인지 절대 우리한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 좀 만나주십시오. 해서 이분이 그 아이를 만나요. 좀 대단히 냉담하죠? 정기적으로 만나요. 그러다 아이가 점점 마음을 열어서 속 얘기를 딱 한마디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를 한 번도 혼내질 않아요. 혼내지 않는데요. 부모님이 자기 진짜 낳은 아이들은 잘못하면 혼낸대요. 매도든대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혼나본 적이 없대요. 일부러 잘못을 해도 혼내지 않는데요. 그럴 때마다 뭘 느끼냐면 아, 나는 친자식이 아니구나. 나는 입양하구나. 이 생각이 계속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못 연대요. 이것을 알고 이분이 그 부모에게 얘기해 줬어요. 잘못하면 혼내십시오. 아이가 원하는 게 그거다. 한 번은 아이가 찾아와서 이분에게 기뻐하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 오늘 아버지한테 맞았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자기는. 자기도 진짜 부모님에게 혼나보니까 진짜 자기도
친자식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어려움은 꼭 벌로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은 축복이에요. 고백하세요. 어려움은 축복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려움은 축복이다. 어려움은 축복이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이걸 축복으로 아세요. 시련이 올 때 축복으로 아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혼내시든지 사랑하니까, 아니면 진짜 나를 훈련시켜서 크게 키우기 위함이 있든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이 한이나 상처로 남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엘리에게는 아무런 저주, 아무런 어려움, 아무런 핍박과 고난이 없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묵상하게 된 게, 엘리에게는 왜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았을까? 왜 혼내시지 않았지? 정말 다리 몽둥이라도 하나 부러뜨려 놓으시면 좀 정신 차리지 않을까? 계속 묵상하다 깨닫는 게 뭐냐면, 엘리는요, 벌을 내려도 돌이키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벌을 내리지 않으신 거예요. 성경에는, 구약에는 벌 받은 왕들이 많아요. 특히 북이스라엘, 물론 남유다에도 많았지만,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하고 있던 인물의 주인공이 아합 왕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기근이 3년 6개월간 들었어요. 근데 이때 아합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이 올 때 그 벌을 통해서 깨우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어려움이 올 때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이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자녀예요, 분명하게. 계속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수 있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이 올 때 이걸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기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냥 무시해요. 어려움만 지나가면, 근심만 지나가면 그냥 끝나요. 그때는 의지하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사라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없어요. 왕이 질병이 임했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가만 보니까 엘리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2장 12절에 보십시오. 엘리의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때 엘리 두 아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어떤 아들이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들들을 제사장의 자리에 떡 앉혔어요. 우리로 말하면 목사가 자기 아들을 아직 훈련도 안 돼 있고 정말 자기 신앙 고백도 없는 아들을 신학교 보내가지고 자기 뒤를 이어서 딱 그냥 목사 자리에 앉힌 거와 똑같아요. 이때에는 어떤 벌을 내려도 깨우치지 않아요. 거기다가 40년간 벌이 없자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정말 큰 벌과 저주를 받는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눈 하나 꼼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거나 기쁘거나 감사가 되거나 회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일이 잘 풀리든지 꼬이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길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삶이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은 나를 죽이는 어려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어려움이에요.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어려움이에요. 이렇게 아시고 삶이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고 돌아보시고 형통할 때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믿음의 길로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무덤덤한 마음으로 보지 않도록 자기를 계속 각성시키세요. 또 읽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묵상할 때만 느끼는 게 뭐냐면 저를 새롭게 깨우치는 말씀들은 제가 익히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새롭게 연구해서 아는 말씀이 아니라 때론 저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때론 저에게 경고를 했던 말씀들은 익히 알고 외웠던 말씀들이 저를 계속 새롭게 깨워줬어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새롭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아무런 반응이 없이 무덤덤하게 읽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늘 성경을 볼 때는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일반 세상적인 책과 달라요. 그렇게 내가 마음가짐을 먹고 이 책을 봐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 집안에 경고했을 때 엘리처럼 엉뚱한 얘기예요. 하나님 선한 분이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별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한 날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는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식구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저주도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엘리와 반대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펴보시고 말씀을 볼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말씀을 대하고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에게는 바로 이런 안일함, 평안함, 형통이 오히려 저주였어요. 오히려 뭔가 깨지고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우환이 자꾸 있으면서 이거 아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오히려 이 집안에는 엘리에게는 불행한 일이었어요. 또 하나 홈리와 비누아스를 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날 한날이 임했는데 그때 엘리는 늘 안일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서 비둔한 몸으로 있다가 자빠져가지고 목이 꺾여서 죽었어요. 근데 그날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었어요. 홈리와 비누아스 두 아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쟁터에 있었어요. 얘들이 이 아들들이 왜 전쟁터에 갔습니까? 여러분 4장 4절 봅시다.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가운데 누군가 이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자. 이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큰 전능하신 법궤니까 이 법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누군가 이야기를 하자 실로에 보냈을 때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신나서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명분은 뭐겠어요? 제사장이니까 법궤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전쟁터에 갔겠죠. 그러면 굳이 두 아들이 다 갈 필요가 있습니까? 한 명만 가도 되잖아요. 홈리가 가든지 비느하스가 가든지 한 명은 성전을 지키면 되잖아요. 둘 다 같이 가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전쟁터에 가서 이 두 아들은 그날 같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날이죠. 왜 그랬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자기의 직분들을 다 무엇에 이용했어요? 자기 이득에 이용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이득.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불렸어요. 제사를 드릴 때 가지고 오는 고기를 취했어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간대요. 전쟁에 승리하면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전리품이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 고기 몇 점 얻어내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이득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예요. 4장이 오기 전에 3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3장 여러분 19절에 보십시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점점 사무엘의 명예는 올라가고 있어요. 반면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어요. 자기의 명예를 올릴 수 있는, 자기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어디예요? 전쟁터인 거예요. 전쟁터. 전쟁의 법궤를 가지고 나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했어요. 환영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마음이었어요. 아, 우리 전쟁 이제 이겼다. 이제 이겼다. 법궤가 우리가 오니까 이제 이겼다. 이 마음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이 마음이 있었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 마음이 있었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우리가 이 법궤를 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승리를 한다면 누구한테 고마워하겠습니까? 법궤를 높이 보면서 법궤를 지키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도 당연히 그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전리품을 취하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취할 게 많아졌어요. 이 전쟁터는 어떤 곳이냐면 자기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갈 때까지 간 자리예요. 갈 때까지 간 자리. 마치 아브라함과 헤어졌던 롯이 먼저 주도권을 받자 들판에 좋은 곳을 찾아가지고 떠나면서 더 풍요로운 것, 더 부자가 되는 곳, 롯이 막 가요.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요. 멸망의 성까지. 가장 풍요를 추구해서 갔던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곳은 풍요로운 곳이 아니라 한순간에 멸망하는 곳이었어요. 지금 본문에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가요. 어디까지 갑니까? 전쟁터까지 가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심판받았던 그 자리는 뭡니까? 자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데까지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하자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심판이 임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직을 취하려고 할 때 세상에 엄청난 질타를 받습니다. 제사장직, 목사, 선교사, 또 항존직 직분자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목사가, 선교사가, 또 항존직 직분자들이 그 자리를 통해서 자기 이득과 자기 이권과 자기의 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이용한다면 이것은 축복이겠습니까? 저주겠습니까? 저주예요. 그런데 아프지도 않아요. 잘 나가면 축복이겠습니까? 저주겠습니까? 더 큰 저주예요. 엘리 집안을 보니까 승승장구 몇 년간 평안했어요? 40년간. 오늘 오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 매우 심각해요. 제가 담임 목사님들과 모임과 만남들 몇 번 해요. 하다 보면 교회에 대한 심각한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만약에 교회에서 평안하다, 엘리처럼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러면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날 한순간에 확 임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들지 않으세요? 전 두려워요. 그래도 위로가 되고 감사한 게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목사님과 많은 항존 직분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진즉이 우린 끝났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선교사라는 직분으로, 교회 직분자, 항존직이라는 이름으로 만약에 하나님을 자기 이득을 삼고자 한다면 전쟁터까지 가요. 취할 수 있는 최고까지 취하려고 가요.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 임하는 자리예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 친하게 지내는데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이용하려고 든다면 그때부터 그 친밀한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지요. 저 사람이 지금 나 이용하고 있구나. 이러면 거리를 둬요. 마음을 닫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닫기 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닫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사울이 나를 버렸으므로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버려요,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 이용하다가 이용이 안 되면 버리는 거.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해 관계로 가지 않고 정말 부자의 관계, 부녀의 관계로 갈 때에 그 사람들은 정말 복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을 원하는 거 다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원하는 거 안 주면 내 부모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 부모님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다고 내 하나님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처음부터 하나님을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것이지 진짜 자기 아버지로 나갔던 게 아니에요. 진짜로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차라리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이 일이 왜 일어납니까? 원망은 할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진 않아요.
만약 기도하는데 아직 안 주신다면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죠.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나를 훈련하시든지 나를 책망하시든지 조금 더 준비하게 하시든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신경 쓰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복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이용해서 뭘 얻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살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들은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하반기 항저지 선거를 합니다. 그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전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정말 직분을 영광으로 알고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좀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이분들이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있으니까, 난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당연하지. 이건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부족하지만 정말 제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면 보탬이 되려고 애쓰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분에게는 그 직분이 축복이에요. 축복.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복된 주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용할지 이런 생각 자체를 다 끊어버리시고 나의 이득의 기회로 하나님을 삼지 마시고 내가 던지는 질문을 이렇게 던지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물으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는 자리는 어느 전쟁터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더 섬김의 자리이고 낮아진 자리이지만 그 자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광과 이런 복된 길로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의 집안에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그것도 한날의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집안의 형통이 엘리에겐 저주였습니다.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풍요를 쫓던 홈리와 비누에스에게는 그것이 저주였습니다. 최고의 것을 줄 수 있을 줄 알았던 전쟁터의 자리가 그들에겐 죽음의 자리였고 천년 만년 평화를 안정을 주고 안녕을 추구할 수 있었던 제사장의 자리가 엘리에게는 저주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이 저주의 길로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주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살피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훈련과 연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자기 이득을 취하는 자리에 힘쓰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리를 높이고 나의 이득을 힘쓰는 그런 곳에 힘쓰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곳에 힘을 쏟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은 복의 가정이 될 것이고 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